부터는 새로운 주제 권세입니다. 권세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 우리가 주일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또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을 하고, 출애굽기 1장의 오늘 말씀은 요셉은 덕스러운 행위로 평화를 이룸. 요셉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죄인은 회개에 합당한 행위로 열매를 맺음으로 권세를, 욥기 18장은 욥은 정결한 행위로 신앙을 지킴으로 권세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일꾼은 충성이라는 행위로 본을 보임으로 권세를. 네 장의 묵상 연합 내용은 같이 한번 보면은요, 영과 육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주의 허락하심에 따라 그의 종들에게 부어진 주신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요셉은 덕스러운 행위로 평화를 이룬다. 요셉은 덕스러운 행위로 평화를 이룬다. 요셉의 덕스러움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 고센 땅에 70인 야곱을 내려보낼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 준비하셨고, 70인 야곱이 200만 이스라엘로, 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과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다, 바깥으로. 익스호도스, 길, 호도스 길입니다. 길 밖으로.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쫓아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출애굽할 수 있을까? 개인에게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엑소도스 할 수 있을까? 나부터 변해야 된다. 아멘 크게 해줘야 되는데, 진짜 아멘 하면 잘못하면 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데, 내 말이, 내 인격이, 내 삶이 엑소도스를 하지 않고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야, 나 같으면은 저런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 교회의 변화는, 목사도, 그럼 목사만 눈이 크게 뜨고 꼭 목사만 변해야 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분명히 엑소도스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엑소도스 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그만큼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땅에 머물러 살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애굽 땅은 지나가는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애굽 땅은 어디입니까?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셨던 그 애굽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엑소도스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출애굽기를 시작한 이유는 이겁니다. 국가적인 겁니다. 이는 국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겁니다. 막스 레닌주의, 공산당들이 공산 실패로 말미암은 신 막스 레닌주의, 이념,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 간다, 이게 먹혀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그게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수 있으며,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이념, 이데올로기 아니면 타락 문화 속에서 묶여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출애굽할 수 있을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한 가지는요, 부르짖음입니다. 아멘. 따라하여 부르짖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중심 오늘 말씀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함께 보지는 않지만 다음 장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 성경은 계속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어떤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먼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안다. 자, 우리 8절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쇠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덕스러운 행위로 평화를 내주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보디발의 가정이 평안해졌고 애굽 땅이 평안해졌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덕스러운 행위, 그 중심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 덕스러운 행위,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을 보고받았고 애굽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350여 년쯤이 지나갈 때에 다른 애굽 왕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세워졌을 때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므로, 이는 요셉의 덕스러운 행위만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문화가,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알다 야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삶의 환경에 두려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근심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면 분명히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두려움. 두 번째는요, 근심하게 합니다. 12절 봅시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문제를 항상 더 크게 해석해요. 문제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러지질 때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히브리인이 어떻게 애굽보다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애굽보다 강할 수 있어요? 그냥 본질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그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숫자보다도 소수이지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지금 모여있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중심이 삶이 하나님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그 교회의 힘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에 그가 이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애굽 왕 바로는 문제보다도 더 크게 해석해서 뻥튀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헛된 삶을 삽니다. 헛된 삶.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여기에다가 은금 폐물뿐 아니라 그들의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거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을 그 외에도 많겠죠.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지 아니하면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문제보다가 문제를 더 크게 해석할 것이며, 그는 헛된 삶을 산다. 누가 그 얘기했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인생 끝자락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고된 노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와 그들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부러지죠. 부러지질 때 그 부러지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권념,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것 이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다는 그 개념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교회적인 위기 앞에 제가 보면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요 그냥 순탄하다 싶을 정도로 순탄한 분들은 몇 분 없어요. 저마다 다 끌어안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잠들어 있지 말고 좀 부르짖어라. 제발 좀 그렇게 있지 말고 부르짖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더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뭘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제가 이번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의 맥.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경 66권 기둥을 세우는 이 공부를 하자 그랬더니 너무 많이 지원한 거예요. 강사님, 전순 전도사님도 놀래 자빠지려고 그래. 이제 목요일날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화요일 오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약 90여 명? 뭐 교육자까지 하면은 교육자들도 다시 다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더 공부해보자. 이게 뭘까? 한 30여 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지원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서 하자. 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좋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해져. 내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난주에 집에 오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마음에 딱 짐이 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가? 따블로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딱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자꾸 집에 전화하고 싶고 자꾸 집에 가고 싶고, 그런데 집에 자꾸 가서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는요, 고부간에 말씀을 펼쳐놓고 두 할매지 뭐, 고부간에 둘이서 주거니 박거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아니 집에 들어가면 둘이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고 있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남편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얘기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간절함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지? 그런데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렇게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러면서도 담대해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영적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베이스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베이스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영적 베이스가 되어진다면 이 악한 세태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 그 속에는 영적 베이스가 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슴팍에 안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한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정말 이 나라가 올바른 정책을 쓰려면 이걸 해야 돼요. 애기 출산하고 적어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은 그 품 안에서 한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리했던 것처럼, 정말 정치를 잘한다면은 이것을 해줘야 돼요. 뭐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애 낳자마자 일하러 보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잠깐 꿀 발림이에요. 잠깐 꿀 발린 거 먹는 거야. 그런데 그거 먹으면 병들어요. 그 아이 상처투성이 돼요. 엄마의 품 안에서 숨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면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 아이는 멋있게 성장할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영적 베이스가 되어주고, 부모님들이 영적 베이스가 되어주고, 그 중심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애굽 백성들에게 어떤 분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가?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될 비전, 출애굽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애굽 땅에서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면서, 코로나19 핑계하면서 예배를 자꾸 설금설금 뒤로 물러가려고 해요.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될 이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골방입니다.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광야였어.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 예배를 드릴 것이라. 자, 그리고 2절 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자, 두 백성이 다르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보내지 않겠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요. 마귀 사탄은 이 코로나는 것 가지고 아니면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붙들었어요. 출애굽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출애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안 돼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붙들고 있어요. 애굽왕 바로는 누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요. 그건 뭘까요?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요. 하나님과 나눠주게 하는 마귀 사탄의 권세요. 골방으로 나오십시오. 광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시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대변하는 이 애굽왕 바로는 나 하나님 알지 못해. 그들 보낼 수 없어. 자, 7장 봅시다. 7장 1절로 5절 말씀. 7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예,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이 세상 앞에서 신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이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삶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십부라와 부하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모세처럼 애굽왕 바로에게서 신처럼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자, 2절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표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은 내놓지 않겠다는 애굽왕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정치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어떤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 분명히 조국 대한민국을 서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 손을 펼 때에,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손을 펴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겠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크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내가 생각한 거고.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요. 왜 그렇게 소리 질러? 더 웃기는 거는, 아니 왜 성도님들을 주일날 택시 타고 오게 만들어? 보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 생각 없이 설교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 손을 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엑스도스 할렐루야.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
7장 봅시다. 7장, 14장 봅시다.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따라합시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순복음 춘천교회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대로 행하니라. 언제 말입니까? 앞에는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초죽음입니다. 뒤에는 애굽 기병이 쫓아옵니다. 사면초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 손을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처럼 쌓여져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망해라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애굽왕 바로 마귀 사탄의 궤계는 무너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 얻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엑소도스는요, 개인적으로 보면 신학에서는요, 별세가 뭐죠? 죽는 거요. 별세를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잘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엑소도스, 어디로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여기에 쓰임받는 누가 있죠? 십부라와 부하, 산파입니다. 산파. 애굽왕 바로는 이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산파를 불러다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 그저께,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애굽왕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 그저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이 시프라와 부하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성경은 기록하고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시프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도대체 뭐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해지고 강해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아이를 받으러 가면 아기를 놔버리고, 애굽왕 바로가 권세가 그렇게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점점 번성하는 이게 뭐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니까 그 백성들은요, 무저항주의, 총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라. 저들이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신은 도대체 뭐야? 나는 한평생 이 한 몸 바쳐 충성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저들은 저런 학대 속에 번성하는 저게 뭐야?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를 주시고 뭐 하셨더라? 무슨 축복을 주셨더라? 다 같이 시작. 아이, 그 머리 가지고 사는 게 기적이죠. 한번 따라 해봐요. 아싸, 흥왕케 하셨더라. 이틀 됐는데도 그 축복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한번 따라 해봐요. 아싸 가오리. 가오리는 할 거 없고 아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흥왕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흥왕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학대를 받으면서 부러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저들의 믿음 생활 속에 축복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위기가 아니라 그 가정 위에 흥왕케 하시는 흥왕 아싸, 이 아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출애굽은, 말씀 마칩니다. 나의 출애굽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부러짓는 나의 삶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복된 삶,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간 70명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7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죠. 번성하고 강하게 하셨다.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 번성하고 강해졌나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홍황케 하셨다. 무슨 얘기죠? 그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히브리인 아이를 받아내는 것, 살리는 거예요.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경외함으로 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부러지죠.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출애굽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부러지점으로 아싸 흥왕케 하는 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찬송가 375장 엑소도스 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375장뿐 아니라 379장도 불러야 되고요. 광야는 애굽 땅에서 나오면은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길에서 나오면은 새로운 길이 안 보여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더워요. 추워요. 집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흥왕케 하는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인 죄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인 죄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부러지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흥왕케 하시는 아싸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약한 쇠퇴 속에 나타내 보이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가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새벽 을 깨우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상종금 드립니다. 특별 선교용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기도 2일째 예물 드립니다. 기도에 힘쓰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작정 10일 작정 세 번째 예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정의 모든 치료 과정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주신 주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번째 예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51번째 예물 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간절함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권념하시는 하나님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